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62강째 말씀을 지난번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이 시간에는 더 보충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곡과 마곡의 문제인데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에 대한 보완점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더욱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곡과 마곡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 자들이란 그런 논리를 펴는데요. 이로 인해서 무천년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요, 적그리스도 국가를 비롯한 불신자들은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미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곡과 마곡은요, 천년 세계에서 출생된 종족으로 봐야 하는데요. 이들은 죄가 없는 무죄 시대에 태어났지만 아담의 온죄 아래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 시기가 모두 끝난 후에 이들을 잠시 사탄에게 붙여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곡과 마곡을 미혹하기 위해서요, 나가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곡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구약성경 에스겔 38장과 에스겔 39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때문에 심판받을 민족, 나라를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렇지만요, 요한계시록 여기 본문에서는 사용된 이 곡과 마곡은요, 천년 왕국에서 번성한 불택정자들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에스겔 38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민족, 또 혹은 무리들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그런 표현을 차용을 해서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곡과 마곡에 대한 상세한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번성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번성한 백성이 있으면요, 구약 성경의 예언서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자,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 23절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곡과 마곡에 대한 정리를 보면요, 번성의 이유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하시는 그 회복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과 땅을 정복할 것과 모든 만물을 다스릴 것을 명하셨는데요.
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말씀에 이 명령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번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곡과 마곡에 대한 상세한 정리를 하는 가운데 세 번째는요. 번성시킬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천년왕국에는 부활한 성도들과 변화받은 성도들이 들어갑니다. 이들은 주 예수님께로부터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은 그러한 백성들로서요. 창세기 1장 28절에 번성의 축복을 실현합니다. 아담은 범죄로 상실을 했지만요. 이들은 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부여된 축복을 실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시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할 때 오늘날처럼 장가, 시집 가는 그런 혼례가 없다는 것이지 번성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번성의 방법은 모릅니다. 자, 번성 방법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선에서만 말을 하여야 합니다. 분명 번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번성을 할 것입니다. 반면에 번성의 방법은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왜 사탄의 미혹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 천국에 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함입니다.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은 분명히 다릅니다. 천년왕국 때에 번성한 자손들 역시도 영원 천국에 들어가야 함은 자명한 분명한 수순인데요. 그 방법 또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끝까지 미혹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 왜 죄가 없는 천년왕국에 불택정자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모른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사의 타락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는데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한 에덴 동산에도 본래는 죄가 없었지만요. 뱀이 사람을 유혹하는 일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왜 천사가 타락했으며 왜 완전한 에덴 동산에 뱀의 유혹이 있었을까요? 모르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에 불택정자가 있음도 모른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곱 번째요. 자,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부활이란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함축해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증언한 것인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거론하면서요, 그 사건이 종말 때 부활 사건의 첫 열매라고 지적을 합니다.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뒤를 따라서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자연적인 수순이듯이요, 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분에게 주 예수님,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속한 자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의 부활은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는 이러한 표현이 24절에 나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그 이후에도 계속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은 후에는 그것이 헬라 발음으로 에이타인데요, 이는 시간적인 순서상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뜻하는, 그리고 나서 정도로 번역이 가능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모든 통치와 권세,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천년왕국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도들이 영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날의 모든 원수들은 주 예수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됩니다. 맨 나중까지 사망이 있지만요, 그마저도 멸망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곡과 마곡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입장을 주장하는 이는 우리들만이 아닙니다. 세대주의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인 왈브르드는 곡과 마곡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의 후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조용기 목사는요, 번성한 백성들 중에 사탄의 유혹을 따른 자들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김웅조 목사는요, 천년간 축복으로서 이로 인해서 생산력이 강해진 까닭에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 모여든 무리들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천년 세계에서 출생된 종족이고요, 사탄의 미혹을 받은 자들이라고 봅니다. 자, 이와 같이 천년 왕국,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그 비밀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7년 대환란 직전에, 주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하고,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 백성들이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항상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 믿음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 안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 은혜의 수단, 방편들을 따라서 날마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아가고요. 밖으로는 땅끝까지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에 거룩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운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